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50장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니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창세기 강의 설교가 오늘 창세기 50장으로 창세기 대단원을 마감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주 야곱에 이어서 이번 주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 돌아간다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본향,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창세기 50장 전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누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누구나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특별히 잘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인생의 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반드시 끝은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이 바라던 본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끝이 이르면 반드시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드디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마지막에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맞을 때 누구나 다 자기의 임종이 다가오면 무엇을 쓰죠? 요즘에는 유언장을 작성을 해요. 유언장을 작성을 안 하면 마지막에 임종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말하는 마지막 유언이 그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담아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더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올바른 충성된 종이었는지 아닌지를 마지막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반면에 구원의 확신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할지라도 불안과 공포에 쌓이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셉의 마지막을 보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것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한다? 돌보시리니.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라고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야곱의 베델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야곱에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신앙이 요셉에서 이어져서 요셉이 죽기 전까지 베델의 신앙을 끝까지 잡고 있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까?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의 해골을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해골을 심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때 요셉의 유고를 다시 가나안 땅에다 묵음으로써 400년 뒤에 실현되는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은 죽을 때까지 베델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을 끝까지 잡고 하나님께 평안한 죽음으로 더 나은 본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신앙을 잡고 있었다고요? 베델의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신앙, 즉 임마누엘 신앙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게 돼요. 어떤 역사를 하게 되느냐? 우리 본문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베델의 신앙을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델의 신앙을 끝까지 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악을 뭐로 바꾼다?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됐을 때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수십 년 전에, 그렇죠? 수십 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애굽에다 팔았던 그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있는 땅에, 애굽의 람세스에 있는 땅 동안에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불안감이 좀 완화됐지만 야곱이 죽으니까 다시 트라우마가 재발을 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아버지 야곱까지 죽었으니 우리가 자칫 요셉의 눈밖에 나면 우리는 당장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된다?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이런 불안 속에서 요셉에서 다시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면서 요셉에게 또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뤘던 꿈을 꾸었던 꿈이 또 실현이 되면서 요셉에게 자기의 목숨을 애원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본문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뭐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꿨어요. 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신앙생활, 어떤 체험이 있냐면 악이 선으로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선으로 경험하는 것을 체험하면 그 마음에, 그 요셉의 마음에 불안이 있을까요? 항상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었죠. 내 인생을 살아보면서 악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데 나에게 공포가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죠. 여러분, 태풍 가을에 많이 오잖아요. 태풍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와 육지가 다 패닉에 빠지죠. 불안하고 비바람과 수많은 재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태풍의 눈은, 그런데 희한하게 태풍에 있는 가운데의 눈은 어떨까요? 날씨가? 바람이 몰아칠까요? 비바람이 몰아칠까요? 태풍의 눈은 잔잔해요. 태풍 주변은 비바람에 몰려가지만 태풍 간 중앙에 있는 태풍의 눈 안에는 그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와 같아요. 뭐냐? 내 주변은 악으로 뒤덮이고 비바람과 고난과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환경이 변화도 내 안에 평안함과 침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샬롬의 기쁨입니다. 요셉이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뭐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태풍이 몰려와도 요셉은 항상 어디 있냐?
정중한 태풍의 눈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환경과 낙심이 올지라도 평안함과 침착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와 같은 일이 요셉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에 너무나 허다한 증거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대표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민수기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뭐한다? 축복하였도다. 이 사건이 뭐냐면 지금 요셉이 죽은 뒤에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 그러면 어딜 지나가야 되냐? 모압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어딜 통과해야 된다? 모압. 근데 모압 지역의 왕이 누구냐? 왕이 발락이에요. 발락.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너무 강대하고 수가 많아서 공포에 휩싸이고 있어요. 뭐에 휩싸인다? 공포에 휩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과 힘으로는 도저히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그의 주변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계책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보니까 그 신하들이 저 옆 동네에 가면 발람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 상대방이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그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발람에게 엄청난 뇌물을 제공해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는 계책을 짭시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당장 발람 제사장을 데려와서 수많은 금은보화를 줄 테니까 발람에게 저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하게 하라고 발락, 모압 왕이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뭘 하게 한다? 발람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 저주한다? 저주한다. 그래서 저주하기 위해서 그냥 발람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엄청난 유황과 몰약과 비단을 바치면서 발람에게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발람 제사장, 너 가서 딱 한 번만 네 말대로 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저주를 풀면 내가 지금 준 거보다 더 많은 거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딱 했어요. 그럼 발람이 올바른 제사장이면 그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되는데 발람 제사장이 뇌물에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해요. 약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발람한테 제사장이 시켰는데 발람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술을 해서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역사를 했는데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축복을 누가 한다? 발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발락 왕이 화가 나갔어요? 안 나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뇌물을 바꿔서 엉뚱한 행동을 하네? 했던 말이 뭐라고요? 오늘 방금 읽었던 민수기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민수기 23장 11절 말씀.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뭘한다?
축복하였도다 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발람 제사장, 이번에 내가 두 번째 기회를 줄 테니까 이 두 번째, 이번에는 반드시 뭘 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저주하라? 저주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안 하면 그땐 알지? 하면서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민수기 2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킬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더 앞으로 강성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처럼 강해지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을 또 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럼 발락 모압 왕이 속이 어떨까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네. 제가 이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자로 뭐냐면 한자로 환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락이 너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 민수기 23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이 뭐라 그러냐? 너 저주하라니까 오히려 또 계속 축복을 하니 그럴 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 저주도 하지 말고 뭐라? 축복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발락이 또 예언을 해요. 뭐하냐? 또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어떠냐? 자, 민수기 2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예언을 하는지. 민수기 24장 9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세 번째, 이스라엘이 사자 같고 이스라엘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한 사람이 또 저주를 받는다. 이런 엄청난 축복 기도를 발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악을 뭐로 바꾸서? 선으로 바꿨어요. 선.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할까요? 하나님을 불신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 또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한 명이 나타납니다. 한 명이. 우리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5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5절부터 37절 말씀. 25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사무엘상 25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에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뭐같이 되었더라?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유랑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다윗에 함께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수백 명이 돼요. 몇 명? 수백 명이 돼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지역에
다윗의 일행들이 같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물면서 나발의 양이 많아서 나발의 양을 보호해주고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다윗 일파가 보호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보호를 해줬으니까 그만큼 또 다윗이 힘들 때 도와달라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한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면 그동안 밥이라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식솔이 있어서 나발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주변에 있으면서 나발 너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나발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 우리가 식량이 없다. 식량과 좀 머무를 것도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나발이 이렇게 또 은혜를 받았으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보통 사람이면 도와줘야 되는데 나발이 욕심이 많아요. 욕심.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다윗에게 도와줄 게 없다. 그거는 니네들이 자유적으로 선택한 거지 내가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나발이 은혜를 악으로 갚았어요.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화가 날까요? 화가 엄청나죠. 선의를 베풀었는데 똑같은 것은 오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더 예의 없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나발, 저게 우리가 그래도 비록 떠돌이지만 우리에게 강한 군사 특공대가 있는데 나를 경히 여기는구나 하면서 안 되겠다. 나발 내일 아침에 우리 해치우고 나발에 있는 식량 우리가 그냥 강제로 가져가자. 이거 다 한 거예요. 다시 결심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무력으로 뺏자 했더니 다행히 나발에게 지혜로운 부인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자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지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가족들이 다 다윗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아비가일이 음식을 포도주하고 떡을 다 수백 명 분량을 가져가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발의 부인입니다. 제가 듣자 보니까 다윗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큰 호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잠깐 실례를 했습니다. 꼭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이 다윗에게 대접을 했어요. 대접. 그랬더니 다윗이 알았다. 뭐라 그러냐? 방금 읽었던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의 말을 내가 받겠다. 내가 지금 기분 같아서는 당장 나발 그놈 한 방에 내가 무질러 버릴 수 있지만 너희 마음이 가득해서 니네 집을 몰살시키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나발에게 돌아온 다음에 나발에게 기분을 이제 그래도 좋게 해줘야 됐잖아요. 남편이니까.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잔치를 하고 아름다운 음식과 이제 한 다음에 나발에게 다음날 잠에서 일어날 때 나발에게 말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제가 다윗에게 수백 명의 포도주와 떡을 가져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 지금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근데 나발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로웠단 말이야? 하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어떻게 됐냐? 몸이 돌과 같이 굳어서 10일 뒤에 나발이 여호와께서 쳐서 나발이 어떻게 됐냐? 바로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렸어요. 몸이 돌과 같이 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발이 욕심은 많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강한데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만약에 다윗이 혈기로서 나발을 죽였으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혈기로 부리지 않고 내가 비록 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이 악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아도 악이
선으로 갖게 되는 것을 알았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 뒤로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절대 혈기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항상 누구 뜻을 물어본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볼 때 다시 느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구나. 내가 악이 왔을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대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자. 그에 따라서 평안을 내가 누리는구나. 그땐 요셉이 똑같이 자기 요셉의 형들에게 오늘 고백했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꾼 그런 경험을 요셉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공통되게 경험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악을 뭐로 바꾼다? 선으로 바꾼다.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 뜻을 구워마서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베델의 신앙을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금 나발과 발람의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바로 베델의 신앙을 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신앙을 마음속에서 갖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악조차 선을 갚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베델의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원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로 또 더 확대되고 있어요. 베델의 신앙의 원리가 베드로서 5장 6절 7절을 통해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때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삶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 겸손하게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염려를 다 누구에 맡기라?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요셉이 마지막에 했던 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 역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래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 베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악조차 선을 바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뭐가 있다? 샬롬. 태풍의 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죽어가고 주변의 전쟁으로 힘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뭐가 있다? 평안. 이게 바로 베델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더 친절하게 우리 안에 적용하고 있어요. 또 이 삶이 무엇이냐? 베델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꼼꼼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확대해서 해석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이 똑같이 베델의 신앙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베델 신앙이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베델의 신앙이 수천 년에 흘러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처럼 결국엔 뭐예요? 내 안에 태풍의 눈처럼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설사 지금 고난과 역경이 악이 수만 가지가 몰려왔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뭐로 바꾼다? 선으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베델의 신앙의 삶의 적용입니다. 오늘부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창세기 50장은 뭐예요? 베델의 신앙이 시작되고 결국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평생 동안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 베델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고 마음과 생각을 지켰는지를, 이런 것을 마음에 꼭 새겨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을 향해서 소천할 때까지 베델의 신앙을 누리고 베델의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베델의 신앙의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